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성령이 뭔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초신자들이 있어서 이 말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것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찬송케 하고 예수를 알게 만들고 이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 것하고 사람들이 하고 불변 귀신 들린 거고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해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이렇게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높여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높은 이 오른손의 자리는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로 그 왕의 자리, 천상의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상의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죄목이 뭐냐 그러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천상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상의 왕으로 정말 등극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독교가 불교처럼 뭘 깨달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시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나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은 있어도 거기에 지금 그런 역사 흔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부활한 흔적만 있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흔적, 죽어서 장사 지내 지금까지 시체로 있다거나 그 무덤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부활하는 무덤은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흔적이 있지만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승천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왕으로 천상의 왕으로 앉아 있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상의 왕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천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천상의 왕으로 계셨는데 그 천상의 왕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성령의 생각으로 만물을 충만한 만물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천상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상의 왕이 되어서 첫째로 인간들에게 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통치, 내가 이제 천상을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사실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성령 보내신 사역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천상의 왕이고 이 땅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첫째 왕이, 이 땅에 목적이 있어요. 천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목적을 에베소에만 특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4장 10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위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 땅에 채워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세요. 1장 23절에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합니다. 1장 23절. 한번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하여서 충만케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니, 아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는데, 에베소 1장에는 만물을 누구에게 충만을 권한을 줬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목회자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어서 나를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초신자도 받아야 되고 목사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뜻이에요. 성령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종이 되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가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되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앞전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계절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매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은 방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기까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잘못된 말인데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목회자들이 이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잘못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다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다시 말해 국무총리, 나는 이 교육부 총리, 이런 우편과 좌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데 원문을 몰라서 그래요.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께서 이때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때가 뭡니까? 이때, 주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이 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서 이제 왕이 되고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그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받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통치받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말,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십자가만 알고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 철학을 갖고 있어, 이 철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보면 그에 대한 징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하나를 받고 표피를 잘라내고 그렇게 지금 같은 회개죠. 회개 같은 이런 것만 해서 선민의식을 받으면 국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이 천국 간다 라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도끼질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긁어냈어요. 다시 말해서요, 가난한 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크리스찬의 공무원들이,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덮으려면 돈 10만 원 갖고 와. 그 사람은요 50만원 만든 것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1000만 원 갖고 와. 뇌물이 흉흉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흉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갖고 오는 뇌물도 싫고, 너희들 갖고 오는 맨날 제사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너희 피가 내 코에 진동을 하니까 가져오지 말라. 매일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런 거 진동을 하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평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하는 사람 많고, 십자가 회개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야,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성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에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은혜와 성령과 그 지혜와 모략과 그 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을 다스리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옛날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그 손에 왕으로서 들림을 받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들림을 받았는데, 그 들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영원한 마음의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고,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모략으로 충만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만 갖고 있지, 구원의 확신만 가지려고 하지, 이 땅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목적, 이것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건 기독교의 피폐입니다. 사실 이건 기독교의 뭡니까? 가장 천한 오류예요. 오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은 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예수 십자가로 충만하는 거, 부활로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2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구약에 요약을 해놨는데, 24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의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뭐냐 45절 이것은 구약의 시편이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5절이 이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함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언제 기록이 있다고요?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이것들이 기록했는데 이것을 설명은 안 했어요.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족속까지 모든 족속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이 땅끝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을 땅끝을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까지만 전가되면 땅끝이다. 아니에요. 그런 땅끝이라는 말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다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땅끝은 보통 명사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은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 고유명사는 땅끝은 보통 명사 썼는데 이것은 땅끝이라는 말은 모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어느 나라, 땅끝 나라가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는 400개의 족속이 있어요. 400개의 족속에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그것을 땅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증인에 대한 것도 어떤 증인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 증가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것도 증인이지만 이 증인도 되지만 또 하나의 증인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서의 증인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만 외치고 십자가만 외친다고 그게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 이런 걸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말을 합시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소유리 문답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인간의 사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물어볼 때 이건 세례교회 교인들 배울 때 꼭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아니 찬양하고 돌리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거기 세례문답 제1문답에 보면 성경을 다 풀어 해석해 놨잖아요. 이 문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한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한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한 것을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이 싫어한 것을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첫째 목적입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추구하냐면 나 예수 십자가 믿고 죽어 천국 가면 되지 나머지 필요 없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거 끝이다. 이것만 부여잡으면 끝이다. 이 싸울놈들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충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뭐로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를 줬잖아요. 예수님의 불은 뭐예요? 저주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세를 줄 때 불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 받은 세례인데 불세례는 뭐예요? 저주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주 만물에게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자기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 싫어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 안에서 쫓아내버렸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정욕과 마귀 이생의 자랑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세웠어요? 불로써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으로 들어온 길을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금을 뭘로 치우셨어요? 자기가 저주와 십자가로 불로써 자기가 태워서 불로써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태워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의 생명과 길인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저주로 여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 뭐냐면 불세례예요. 불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고 부활을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불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천국 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으로서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 이 증거가 또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이 가정도 피폐하고 자기도 피폐하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예수 천당 이러면 그것이 복음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곡된 복음 증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는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나의 종이 아니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기의 종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의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내 사자같이, 이 어두운 내 사자같이, 이 성경을 못 깨는 내 사자같이 누가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있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이 맹인이 있겠느냐? 충성된 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이 어두운 이 맹인이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이 맹인이겠느냐? 이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맹인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겠느냐? 20절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 속에 잡혀 옥에 갇혔도다. 노략질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이켜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탄식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찌 이와 같이 맹인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이 앞을 못 보는 이 자들이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답답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충만하고 성경의 말씀을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지혜의 신이, 모략의 신이, 우리에게 지식의 신이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신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료하는 목적이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모가 듣고 귀가 열리고 눈눈병과 이 감각이 살아나고 그런 영적인 사건들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각이 이 문둥병과 같이 감각이 흐려졌던 모든 사람이 감각이 살아나고 술 마른 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이 딱 4군데 나옵니다. 4군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은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령 받을 때 이들은 기도했어요. 성령 받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빌립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와서 안수를 했었을 때에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생각해보세요. 유태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성령 받을 때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는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 10장에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안수를 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했느냐? 아니었어요. 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설교를 했었을 때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니 앞에는 성령을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르죠? 이방인들, 우리같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나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임해요. 근다고 다 기도는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는데, 네 번째 내렸는데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연도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네 군데가 성령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리가 120인 무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한 번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받았고, 그 다음에 고넬료들은 성령이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고, 이들에게는 안수함의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도행전 8장에는 방언이 없어요. 방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령 받기는 받았는데 방언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방언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 이제 19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 받은 것이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건 아니겠네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방언 안 하면 성령 받지 않는다. 이 오순절의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가시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그때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의 삶을 증언할 거고, 나의 생각을 증언할 거고, 나의 삶을 살아갈 거고, 예수님과 즐거워할 거고, 예수님 기뻐하는 너가 기뻐할 거고, 예수님 슬퍼하는 너가 슬퍼할 거고, 예수님이 울 때 너희도 울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칠 것이다. 이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계대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계대로 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바꿔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고 주관합니다. 다스립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배를 규정해 여기질 않아요.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중.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예수님의 생만으로 충만한 거고, 부활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인데,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그 충만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는 충만함이 내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